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가보시죠. 3장으로 가십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덥지 않나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려움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해요.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냐고 묻고 싶어 해요.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산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애써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자꾸 그때부터 계산을 해요. 내가 수고한 신앙의 수고만큼 대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어요. 심히 깊은 구덩이가 뭐냐면 삶의 깊은 절망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이에요.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말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가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게 심히 깊은 구덩이에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미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를 덧붙인 단어예요. 원어에는 이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붙였냐면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미 주님이 들으셨대요 라는 과거로 사용했어요. 주님이 들으신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들으셨다는 과거 동사를 보면서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미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미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들으셨다는 과거형 동사 때문에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 맞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지 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라는 단어를 추가시켰어요. 원래는 없는데. 의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야?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뭐야? 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뭐야?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원어를 보다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는데 이미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들으시고는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어떤 외치느냐?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라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셨던 그다음에요. 자, 5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아뢰는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의심의 상태가 계속되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랬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이 없을 때 와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까? 배신해서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두려워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짜 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께 아는 날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 뭐예요? 믿음을 가져. 그죠? 그 얘기죠? 믿음 가지면 돼. 두려워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마. 다시 말하면 믿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의심되는 게 많아요. 저도 철학과 출신이라 계산이 빨라요. 근데 주님이 자꾸 너무 계산하지 말고 주님 말씀 믿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로 가보시죠. 로마서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텐데 가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 그럼 제가 간간히 성경에 나오는 4장 19절을 강조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알아요. 4월 19일 날 우리 뭐 했대요? 우리나라에 4.19 혁명이었대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4장 19절 말씀을 하면서 이게 신앙인의 뭐여야 한다? 혁명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이왕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바로 앞에 사도행전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요. 자, 4장 19절. 잠깐 넘어가서 그냥 한번 맛만 보고 가자고요. 19절. 찾으셨나요? 너무 빠르게 대답하시면 못 찾은 분 민망해요. 찾아도 가만히 계세요. 이쯤 되면 거의 다 찾았을 거예요.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우리는 뭐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네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지. 그게 신앙인의 혁명이에요. 신앙인은 다른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그걸 묻고 자기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혁명이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4장 19절도요 놀랬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자, 가보셨죠? 245년이에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늘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왜냐면 신앙은요 뭐와 뭐의 대결이냐면요 암과 믿음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암과 믿음의 대결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인은 알미 이겨야 될까요? 믿음이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아는 것에 의해서 따라 사시겠어요? 믿음에 따라 사시겠어요? 믿음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100살이나 됐어요. 애 낳을 수?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을 줄 수가 없어요. 좁다 해도 여자가 뭐야? 이미 끝장났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메노포우즈라고 그래요. 폐경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태가 닫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알미죠. 암.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성경은 지식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알미, 여러분의 지식이 절대로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지식 있어요. 왜요? 공부도 했고요, 학위도 받았고요, 할 만큼 알 것도 알고요, 점점 더 배우고 있고요, 평생 학습자가 됐어요. 좋아요. 그래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배워요. 모르는 게 아직까지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
지식이, 여러분의 학벌이 믿음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저는 배우지 않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끝까지 배워야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몸속에요, 이렇게 대장이 있어요. 대장 아시죠? 소장 말고 대장이요. 그 뭐 하는데요? 음식이 이제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뭘로 바뀌는 곳이에요? 네, 아시죠? 그걸로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 못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안고 살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럽죠. 그런데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이 대장 안에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도 알았을 텐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대장 속에 있는 세균, 혹은 세균이란 말하자면 사실은 뭐라고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많을까? 세균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많을까?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정도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아주 많다, 진짜 많다, 아니면 그냥 많다. 뭐가 정답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진짜 많은지 아주 많은 게 어디 대답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미생물, 보통 사람의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무게가 제일 적어도 1kg 된다. 제일 적어. 많은 사람은 1.5kg 된다. 이런 몸무게 얘기하실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1.5kg는 없애도 돼요. 그 미생물 무게지 몸무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평생 건강해요. 근데 좋은 미생물이 자꾸 죽어 없어지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고정이 돼서 평생 가서 늘 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어릴 때 좋지 못한 미생물을 많이 자라게 해놓은 사람이 나중에 하면 위장병에 걸리고 뭐 설사도 하고 뭐 속이 안 좋고 뭐 먹어도 막 살도 안 찌고 뭐 하여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미생물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한 가지 중요한 의술이 하나 발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생물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음식이 이제 막 소화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미생물이 담긴 것들을 빼내고 남의 몸에 있는 좋은 미생물 담겨있는 똥을 이쪽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놀라셨죠? 그 여러분 영어로는 fecal transplantation이라고 합니다. fecal이라는 게 똥이에요. 똥을 이식합니다. 남의 좋은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함께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요 90%. 놀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의 똥을 해서 잘 풀어가지고 물겨는 거예요. 쫙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심심해서. 아니요. 우리의 알미라는 게요. 너무 많아서 다 몰라. 이제 좀 알아요. 좀 아는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똑똑한 척해도 솔직히 말하면 무식해. 진짜예요.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알므로 인하여 믿음이 방해를 받는다면 참 안 된 일이다. 왜요? 믿음의 세계는요, 알의 세계보다 더 커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의 알의 지식, 그걸 가지고 믿음을 방해한다면 손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뼈가 다친 것을 알고도 뭐예요? 알미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 대학도 나오셨을 거고요. 뭐 회사도 오래 다녀가지고요. 뭐 그쪽 인생은 전부 다 도사들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자식 기르는데 지금 도가 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알미 믿음을 방해하시면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은 보잘것. 그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내가 애기 못 낳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면,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그럼 20절로 시작. 믿음이 없어 그랬어요. 자, 믿음이 약해지다가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없어지기까지 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점점 더 뭐해지다가 약해지다가 마침내 뭐예요? 믿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 운명에 대해서 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거 좀 풀 좀 꺼주세요. 조금만 꺼주세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는 모르는데 조금 알아요. 진짜로 용한 사람들은 저를 딱 보자마자, 자식이 셋이시죠? 아들 하나에 딸 둘이시죠? 그렇게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참 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그런 귀신들의 약간 아는 말에 약간, 그래서 그 말이 더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믿음이 약하여지다가 아예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얘가 더 잘하네. 얘가 더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 말 쫓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팔을 닦는 물 조심하고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랬어요? 약하여지다가 마침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거 조금 지나서 믿음으로 뭐 해졌어요? 오히려 견고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신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요, 우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그렇죠.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4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첫 번 번성하심의 약속을 받았던 때가 75세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99세까지 온 거예요. 그럼 100세 아들 낳으니까 99, 약 24, 5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해졌다고요?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조사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더 강해졌대요. weak해져야 되는데 strong해졌대요. 자, 믿음이 강해지면요. 제가 요거부터 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믿음이 강해지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뭐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상황에 매달린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믿음에 견고하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All may change, but Jesus never. Glory to His name. 영광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저도 배워가는 겁니다. 저는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이요. 내가 왜 목사 됐나? 속으로 진짜 왜 어머님이 진짜 저를 서운하셔요. 왜 서운하시거나 이렇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나? 여러분 서운만 해서 떠날 수 있지 몰라요. 근데 서운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요. 못 떠나네 이게. 즐겨도 너무너무 즐긴 인연이야. 떠나고는 싶어.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해도 안 돼서 아무리 복잡해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럴수록 더 믿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그 제가 구태여 제가 이 영어 번역을 한 이유는 여기 주님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구태여 주께 영광을 이라고 구태여 영어 번역 그대로 한 이유는 오늘 무슨 말씀과 로마서 4장 20절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 번역 실력을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저 혼자 뭐 이게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요, 모든 환경이 우리를 괴롭혀도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것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20절 저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왔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죠? 그 약속에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다.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데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길까 그러다가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뭐 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쟤들 저주해서 좀 망하게 해줘. 근데 발람이 왔는데 저주를 하라고 불림을 받아서 왔는데, 그리고 너 좋은 자리를 해줄게 그래서 불림을 받아서 왔는데 자꾸 하나님이 입에서 뭘 담아줘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자꾸 담아주는 거예요. 축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갈 거예요. 민수기 23장.
현숙이가 아니고 민숙. 우리에게 민숙이 있어요? 현숙이는 있는데 이현숙 권사님. 현숙이. 민숙이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뭐 민숙이 계시나요? (23장)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23장부터 보면 발람의 예언이 하나, 둘, 세 번까지 나와요. 23장, 24장까지 그렇게 나와요. 제가 23장, 24장 가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예언의 막바지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24장으로 갈게요. 세 번째 예언. 자, 24장에 가시면 3절부터 읽으시는데요. 9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제가 3절부터 말하기를 4절까지 읽을 테니까 5절부터 저와 함께 9절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하시면서 크게 읽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요,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약속. 여러분 여기도요, 지금 계속해서 광야길 얘기해요. 광야길 가다가 모압 족속도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시라고요. 광야에서 무슨 싸울 만한 무기가 잘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때 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압이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축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믿는 사람. 여러분의 알므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믿음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근데 가지가 뭐냐면 아들.
요셉은 무성한 아들이다. 또 뒤에 가지는요, 똑같은 단어 딸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히브리 번역에. 그러니까 그 가지가 그게 딸, 그러니까 아들, 딸로 인하여 자손이 번성.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가지가 뭐 삶의 가지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보세요. 7절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물가에 있으니까 씨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겠죠? 씨라는 것은 성경에 언제나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고대에는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발람이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만큼 신앙생활 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은, 야, 너는 나한테 따라오고 20년이라고 있을 거예요. 70 넘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당신도 태중에 예수 믿었다며. 나도 그래. 나 20년 너보다 더 믿었어. 믿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복잡할 때마다 막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일이 점점 더 꼬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되돌아가서 의심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제목 아니에요?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말을 해요. 종교라는 말을요. 종교가 뭐냐면, 제가 한자어를 때 종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마루종자예요. 이 마루가 마루라는 뜻이 아니고요, 으뜸이 됩니다. 그게 마루예요. 그래서 원래 으뜸종자가 되는 거예요. 으뜸종 혹은 마루종입니다. 그럼 교자는 이러면 안 돼요. 가르칠 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어떤 것보다 뭐가 되는? 으뜸이 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과학은요,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 과학은 새로 나온 과학에 의해서 뒤집어져요. 그는 으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 땅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예쁘세요? 그거는 상대적인 예쁜 것이 절대적으로 예쁘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손님들 나는 절대적으로 예쁘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종자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보다 으뜸입니다. 가르침이야 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 가지고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뭐라 그런다? 종교라고 그런다. 제가 기독교를 뭐 종받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저도 듣고 이건 다 제가 모르겠어요. 종교라 그런지 말든지 자기가 세상 사람이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의학보다도 더 으뜸이 되는 것. 과학보다도 더 으뜸이
으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론보다도 으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념보다도 으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사상보다도 더 으뜸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얼마든지 세상을 뛰어넘어요. 그걸 믿으셔요. 믿음의 세계는요, 이 땅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매달려 살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렵고 절망이 되어 전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발람이 얘기한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꼭 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236면에 보면 23장 19절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자고요.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은 뭐가 아니래요? 잘 들으세요. 뭐래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약속 다 해놓고 자기들이 뒤집어요. 그러면 뒤집어 씌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아니래요.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너의 삶의 골짜기가 쫙 벌어진 골짜기가, 네 삶이 물이 넘치고 그 씨앗이 물가에 풍성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인자 나 안 되겠다 야 하는 꼬라지가 틀렸다 야 라고 말하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우리는 하고도 매일 후회하죠.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요.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 잡았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사랑해서 안 돼.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오늘도 울어야 하나.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고요? 다시 말,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좀 못하다고요? 지한테 다 약속해놓은 그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괜히 그랬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좀 어긋난 길을 가도 다시 되돌아올 때마다 그래 안타까워. 야, 내 약속 아니잖아. 너 조금만 기다려.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 그럼 너한테 갈 거야. 그런 안타까움을 있어도 후회를 안 해. 그때 약속 안 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내가 바보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때문에 제가 목회하지. 하나님도 제 하는 거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럼 내가 유리되고 살면 그 뿐이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뿐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도 알아요. 세상살이는 어떤 인과 응보가 있잖아요. 인과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거기에 응하는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말 맞지만요. 그것대로만 된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예수 안 믿어도 돼. 못하는 게 그냥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 보답이 있으면요.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는 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처음 약속한 약속을 절대로 뭐라고요? 남에게 주지 않아요.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저한테 약속한 영광은 저한테 주실 거예요. 지금은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갑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내가 축복의 얘기를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우리 허물 많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왜 안 봐요? 다 보지. 하나님이 못 볼 리가 있나? 다 알지. 놀랬어요?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세요? 눈이 없으신 줄 알아요? 눈이 1000개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인간이 이 땅에 70억이 있다면 70개의 눈을 더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못 보실 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허물.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은 축복을 해요? 말이나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사람에게 대한 약속은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참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변찮는, 변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얘가 잘하면 잘못하면 팍 살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는 하실지는 몰라도 변찮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매고 사랑의 채찍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채찍이 아닙니다.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시작.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에 왕이라는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래 이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막 부르는 소리. The shout of the king. 왕이시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그들 중에.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라. 저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 야단 맞을지 참 많이 했겠죠. 대답하기 민망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가면 아버지는 어디에 기다리고 계세요? 저 밖에 서서 아들이 오는 쪽을 보고 서 계시다. 오면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만 손해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처음에는 좋지. 막 돈 가지고 마음대로 놀고 다니다가 좋지. 근데 갈수록 뭐예요? 비참해져요. 그렇죠? 그게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잖아요. 처음은 좋아요. 처음은 뭐 하나님 없는 게 더 좋아. 없는 게 속 편해요. 있을수록 복잡해. 근데 갈수록 그 인생은 뭐예요? 돼지 쥐 없는 열매를 먹을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떠나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면 하나님 계속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네. 돌아오기를.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 여러분, 마음이 고날 때 되돌아가시는 그분은 우리를 안고 우리를 얼싸안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5장 후렴만 다시 한번 하는데 혹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가사를 다 적어놓으셨나요? 여러분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요. 제가 불러드릴 때는 적었어요. 어저께도 오늘 이거 어때요? 우리 팀이 잘 맞아요. 어저께도 오늘 영원히 주님 변찮네. 모두 변해도 변찮는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모두 변해. 근데 두 번째요. 모두 변해도 첫 번째 모두 변해도 있잖아요. 거기는 변찮는에 변치 않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모두 변해도 모두 변해도 변치 않는 고쳐보시죠. 첫 번째 모두 변해도 변치 않는 주께 영광을, 마지막에는 모두 변해도 변찮는 주께 영광을. 이해가 되셨죠? 어저께나 오늘 영원히 어저께나 오늘 영원히 주님 변찮네. 모두 변해도 변치 않는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Oh, my strength but Jesus' name. Glory to 어저께나 오늘 영원히 어저께나 오늘 영원히 주님 변찮네. 모두 변해도 변치 않는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을. 모두 변해도 변찮는 주께 영광.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모두 변해도 변찮는, 모두 변해도 변찮는 주님 찬양해. 모두 변해도 변치 않는, 변찮는 주님,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참 번역 잘했어요. 참 너무 감동이 되고요.
설교와 맞춰서 제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다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려보시죠.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라고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으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허물을 가진 우리지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갈 때 주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에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좋은 믿음의 일꾼들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